뭐 이사야 전체 거시적 이야기식 설교니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기니까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눠보십시다. 최근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축구하는 거 보셨죠? 너무 답답한데 너무 재밌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감독이 또 한국 감독이라서 뭐 이겨도 좋지만 또 비겨도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 근데 이제 이러다가 16강에 탈락하는 거 아니야? 8강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뭐 우승은 못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승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래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면 큰일입니다. 우승하면 안 됩니다. 너무 도발적이잖아요. 왜 안 된다 그러냐. 아무리 손흥민 아버지라 그래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무 준비가 안 된 팀인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승을 해버리면 앞으로 월드컵 준비라든가 앞으로 이 팀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쓴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역시 손흥민을 키우신 분은 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테스형 알죠?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악당인데 빌런이죠. 빌런 중에 빌런으로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인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여관에 온 사람이 잠에 들면 그 사람이 침대보다 작으면 그 사람 손과 팔을 묶어서 끌어당겨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패서 그걸 느려서 침대에 맞추는 겁니다. 또 침대보다 큰 사람, 192 이런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침대 크기에 손님들을 맞추는 사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너의 프로크루스테스에 나를 밀어넣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침대의 길이에 상대를 맞추는 거예요. 상대를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상식을 딱 가지고 있고 상대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걸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얘기가 잘 됐대요. 내 얘기 다 상대가 알아들었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알아들은 것 같지 않는데 이쪽 사람도 다 알아들었다고, 이제 다 해결됐다고. 나중엔 문제가 불거집니다. 다 각자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기준, 각자의 고집.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걸로 사업하고 이런 걸로 자녀를 키우고 이런 걸로 부부관계에 대화를 하면 너무 속 터집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그런데 사업,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부관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갖고 하나님을 대할 때 심각합니다. 내 고집, 내 입장, 내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긴 말씀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입장, 내 주장, 내 관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을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한참 넘겨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아서. 이사야서 1장 3절.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 나귀 이런 짐승들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아요. 주인 집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키우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랑 나귀보다 못하다. 우리말로 금수마도 못하다. 금수마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생각의 고집, 내 생각의 기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불의하게 삽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서로 미움과 다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큰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그 주변의 열방들이 믿는 신들처럼 우상들처럼 잘 가서 빌면 그 신이 원하는 방식의 종교 행위를 잘 하면 신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빌면 하늘을 감동시켜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게 어떤 유익한 것, 복된 것, 내가 원하는 바 들어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지극정성으로 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비는 것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죠. 그 지극정성으로 비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붙여주세요. 그럼 저 집 아들은요? 그건 난 몰라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집은요? 몰라요. 망해도. 그 안에는 굉장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가 바탕에 있는 겁니다. 빌고 또 비는데 지극정성으로 비는 게 경건도 아니고 거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죄 짓고 살고 자기는 불의하게 욕심 부리고 잘못을 다 하고 살면서도 안식일마다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비냐면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고 절기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헛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헛짓하고 있는 거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가 너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너무 시끄럽다. 불편하다. 곤비하다. 너희들이 나한테 짐이 된다.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혹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펴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듣지 않겠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수건이 없어졌다. 마술이네요. 희한하게. 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기도를 듣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만큼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찬양, 너 기도, 너 예배 내가 안 받을 거야. 너 헌금 백날 해봐라. 그 헌금이 나하고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어. 너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 너 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완전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지만 직장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 거룩함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전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고 거짓과 불의와 음행과 온갖 죄로 점철되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차려입고 성경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표현을 다시 표현할까요? 역겹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한국 교회는 참으로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음행을 행한 목사가 교단장이 되어버린 시대가 이 시대고요. 온갖 더러운 죄를 짓던 사람이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에 호를 붙여서 그 교단을 마치 자기 사유화처럼 사유화시켜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대표고 교단의 대표고 기업을 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행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라고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돈 내니까 아이고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인정받고 교계에서 존경하는 장로가 되어 있는 상황. 여러분 이런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기업이고요. 그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혹 오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복 받았네. 돈 많이 벌면 복 받았습니까? 교회 커지면 복 받은 겁니까? 교단장이 되면 복 받은 겁니까?
거짓과 불의를 행하면서 헛된 제사, 헛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가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큰 양반이 뛰어다니네. 전혀 이런 신앙은 전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달라 복달라 하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죄 짓고 있으면 주님 어떡합니까? 연약해서 또 죄 짓습니다. 답답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 또 지난주 또 죄를 짓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힘과 위로를 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거 안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봐야 마당만 밟을 뿌리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헛짓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으면 회개하라, 돌아와라, 예수 믿어라고 전도라도 받아서 회개할 기회라도 얻는데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 있으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혹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이 달라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또 큰 한 가지의 오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말입니다. 근데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힘이 세고 강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일거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실 수 있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는 전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33쪽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대요.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족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받음, 사람들이 아는 척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 나 저분 알아. 서로 줄대려고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아니 나 그 사람 몰라. 에이 나 그런 사람 몰라. 저 사람 아는 것 자체가 나에게 창피가 되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내가 안다. 그 사람 내가 아는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 자체가 내게 창피고 부끄러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에서 오셨어요.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죄의 문제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당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느 날 기적 같은 일로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냥 기적 같은 일로 해결해서 복 주고 돈 주고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시큰 짓고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사업 잘 되는 사람, 그만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사람, 그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한계를 느끼고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편한 관계냐, 친밀한 관계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그런 관계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그 관계를 해결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최고봉인 메시아를 주실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부터 금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눈만 뜨면 캐시가 이렇게 쌓였으면 좋겠다. 그걸 바라잖아요. 통장에 얼마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 로또가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은 우리가 달라요. 지금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는 보배다. 너는 존귀하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역겨운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하시냐?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이나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번 주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요거는 도와주세요. 얼마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 맞췄어요. 그 목적, 인생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된 인생은 교회에 오든 절에 가든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네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시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생각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 이 구원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저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서에서 두 가지 스토리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왕인데 아하스라는 아버지와 아들 히스기야라는 아들 왕, 이 두 왕입니다. 30년의 차이를 두고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 동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30년을 두고 앞뒤로 아버지는 불순종하고 아들은 순종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여보세요? 아하스를 이사야가 어디서 만나서 말씀을 전하냐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서 만납니다. 복잡하니까 세탁소 옆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세탁소 옆 길. 네? 자, 기억하세요? 여기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탁소 옆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불안하고 흔들렸습니까? 그 불안하고 흔들리는데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4절에 그에게 이르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해결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의 생각은 달라요. 에이, 저들이 연합했으면 이거 큰일인데 저 하나님 말씀 저걸 믿고 내가 어떻게 돼? 이게 말씀은 뭐 두려워 말라 그러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아. 내 생각은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아하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 멀리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과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도록 합니다. 신라가 옛날에 당나라를 불러다가 백제를 치게 했던 것처럼 고구려를 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아수르 왕을 아련하러 갔다가 그 승리한 그 땅에 다메섹의 제단을 보면서 야, 이 제단 멋지네요. 제사장 불러다가 그림을 그려서 야,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성전의 제단을 이걸로 교체해. 리모델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교체해버려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는 악한 왕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눈앞의 문제는 해결한 듯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악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아들이.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아버지 이 사건 이후 30년이 흘렀는데 히스기야에게 북쪽의 아수르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 아버지 때문에 그 아수르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아수르의 장군이 랍사게라고 하는 얍삽한 장군이 있어요.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3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여러분 아까 30년 전에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지명과 똑같은 것이죠. 어디요? 세탁소 옆길. 세탁소 옆길이에요. 거기에서 랍사게가 자기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하나님 이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30년 후에 아들에게 그곳에서 랍사게가 이방의 왕의 말을 전합니다. 왕의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야, 너희들 다 끝났어. 다른 나라 망한 거 봤지? 그 나라 우상들 그들 못 건진 거 봤지? 너희 여호와가 너를 건진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어떤 신이 우리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지명에서 그 장소에서 거짓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거 완전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항복해라 하는 메시지인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데 히스기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 진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하나님의 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나가보니까 시체밖에 없었더라. 그 일로 인해서 그 대제국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답답한데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용서해라? 제가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난 못해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 내가
다른 건 다 해요. 내가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내 주일 성수도 하고 내 교회에서 봉사 다 해요. 근데 내가 그 인간 내가 용서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요거는 내가 이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 되겠어요. 하지 마라. 아니요, 내가 요거는 하고 갔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요거는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교회를 실컷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내 상식과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멸망하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 순종하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암흑으로 캄캄하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절망으로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빛이 비칩니다. 그 빛은 만방으로 비춰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찾아오게 만드는, 그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비손의 성도들이 이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